8월의 네 번째 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일에 모범되기 위하여 오늘 주일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하여 순서를 조금 변경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약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인공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황혜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너무도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에 부족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모습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치관의 기준이 흔들리고 혼돈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영적 경험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 세상의 빛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 재앙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이제 연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치료 중에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아의 노예로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건져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헛되고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근세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푸라기와 같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부패하고 어둠을 향해 질주할수록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이 사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무더위의 고통과 홍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당한 고난을 우리 모두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해마다 갖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다 하지 못하고 일부 행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 하지 못하고 안타깝지만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생활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였음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실망과 우리를 분노케 하는 정치인들을 봅니다.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다투기만 하다가 끝을 맺는 그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중한 심판날이 올 것임을 알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모두에게 전합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2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난 7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상의 삶을 향하여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재확산의 위험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의 위험 요소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언론하여
영상 예배로 전환과 교회당 통제를 당분간 다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선 여러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진정되고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소망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잘 견디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종식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들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실 그날, 그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궁극적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죠. 천국, 영생도 우리의 기다림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 기다려야 될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기다리시는데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필요한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 역사하실 그때까지 주님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의 원함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걸 믿고 기다리는 자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예외 없이 복이 된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정한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하면 낙심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기다리지 못하는 형편이 우리의 연약함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주님이 뭘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백성인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상처, 아픔을 고쳐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둡게 보이지만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 햇빛 같은 날, 7배로 빛나는 밝은 날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행운의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7, 7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에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어두워 보여도, 지금은 좀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빛이 비치는 날 7배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달이 햇빛같이 7날의 빛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밝게 표현하는 이유는 거기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곳은 천국 같은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7배의 빛나는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며 우리 영혼에 밝음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 가정에 7배나 밝은 주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의 빛이 있는 가정, 주의 빛이 비치는 그곳은 밝음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어져서 이 땅이 소망스러운 곳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빛이,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고치시고 밝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박국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다른 걸 뺏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죄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정의는 시행되지 못하는 것 같고 선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런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실까, 잠잠하실까, 이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거듭거듭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공의롭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 2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기다리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기다릴 때에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묵시, 영어로 레벨레이션 되어 있는데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종교의 경전은 사제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봅니다. 우리나라 불교 많이 믿고 있는데 여러분, 불교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중세 시대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보내는 운동 중 하나예요. 각자의 말로, 각자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저희들처럼 우리의 글로, 우리의 형편 가운데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품고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셔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에 대한 확신들을 많이 주죠.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소개해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게 하시는가? 먼저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본 말씀이죠. 이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물론 병을 고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말씀이 역사하며 우리의 믿음 마음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려는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지금의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지금 위험한 지경이 여러 형편에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용 우리가 잘 알죠. 항해하는 배가 풍랑에 당장이라도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근거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막,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다리되 안심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안심하면서 기다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상황, 형편,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안 될지 몰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이 거짓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안심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믿고 기다릴 때에 안심하면서 기다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박국서 본문을 본다면 기다리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것 한 가지를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딜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지체되지 않고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될까 하는 의심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한 가지 예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하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시험, 우리의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은 특별한 관계였죠. 그래서 나사로가 아팠을 때 그의 누이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낼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쉽지 않은 표현인데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였다. 우리와 관계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정을 속히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히 와서 병을 고쳐주리라는 기대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심부름관 그 전령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틀을 일하시던 곳에서 더 유하다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걸어서 가야 되고 그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심부름을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심부름에 갔던 자가 너무 기쁘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서 기쁜 얼굴로 목소리를 하이톤으로 해서 나사로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래요. 그 말을 들은 나사로도 마르다 마리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안 죽겠구나, 살겠구나,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리는 것이. 그때 그 절망감, 그 어두움은 아마 우리 상상을 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되고 왜 나사로가 죽는 거야? 굉장히 갈등과 혼란이 많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말을 가지고 심부름한 사람이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왜 예수님 안 오시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하더냐, 그 심부름한 사람이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라고 했는데 왜 죽었지?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럴까? 여러분, 두 경우 다 상황만을 본다고 한다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 상황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심부름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과정은 11장에 잘 기록해 놓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 순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응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장은, 현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허무한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 말씀만 하시면 말씀이 영화해지고 말씀의 역사는 우리 삶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당장 일어나고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한 것으로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고 그 말씀이 자꾸만 의심이 들거나 원망이 생기려고 하는 상황, 형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근데 이 본문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할 때에 나사로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만 살았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를 따른 제자들 영적으로 다 살아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생명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기도 하고 생각보다 고난이 길어지기도 하고 당장 달라질 것이 별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된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심으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살아나는, 살게 되는 의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하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하셔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교회 출석하는 주일에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버지,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지경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또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여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기간 동안 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드린 손길들 위에 복 주셔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며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공부하는 아이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생명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섬김과 축복, 코로나 사태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속히 진정되어서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교회가 협조하기 위하여 주일 오전 예배는 이번 주 일단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영상 안내 문자와 유튜브에 대신도 교회를 검색하여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학교도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헌금은 광고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다음 주일도 영상 예배할 예정입니다. 예배 및 사역 변경되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예배 인도문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가정에서 개인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육 및 사역은 각 부서별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 모임 원래에도 2주간 동안 모이지 않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는 취소하였습니다. 8월 31일까지 일단 교회당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 출입 및 사용은 반드시 허락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할 광고 하나는 우리 본당 1층 야외용 데크 방부목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우리 박대호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셔서 깨끗하게 수리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 우리 교육자 휴가는 우리 김현성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가시게 됩니다. 이광호 집사님, 온병란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12월로 연기되었다는 것 안내해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